감사합니다. 네, 말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우리 노아가 마침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00년 첫째 달, 601년 첫째 달이죠.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된 것이 우리 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600세대 된 해 둘째 달 11의 날에 노아 600년 2월 17일 아주 그 홍수 심판이 시작된 그날 날짜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이라고,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창이란 상태로 유지되고 이것이 다시 줄어드는데 거의 1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601년 1월 1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이제 물이 그쳤다 그랬어요. 땅에. 방주는 아마 이제 땅에 이제 착륙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고 물이 그친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대하던 날이겠습니까? 물이 없어지고 이제 다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아마 그 전에는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항상 저절로 항상 그냥 당연히 딛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땅을 디딜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오고, 물 위에 울렁울렁하는 물 위에서 배 속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긴 이 한 해를, 거의 한 해를 보내게 되면서 그 땅을, 단단한 땅을 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노아도 깨닫고 가족들도 깨달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잘 가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코로나도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렇게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땅을 눈앞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2월 27일, 이거는 홍수가 시작된 지 1년하고도 열흘이 더 지난 때입니다. 정말 1년 이상을 지나는 거죠, 배 안에서. 그래서 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사이에, 그러니까 한 달 27일, 거의 두 달의 이제 시간의 간격이 났으면, 물이 거두어진 시간과 땅이 마른 시간을 지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죠. 두 달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물이 거친 것을 뻔히 보고도 배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가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비로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15절 이하로 이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노아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달의 기다림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굉장히 기다린 시간이 분명합니다. 우리 바로 그 앞에 어제 우리 본문처럼 정말 땅이 어디 말랐을까 싶어서 까마귀도 내어 보내고, 또 비둘기도 내어 보내고,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또 내려 보내고, 눈앞에 물이 가득할 때도 어디 저쪽 어디에 다른 곳에는 땅이 지금 이미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그렇게 새들을 날려 보내면서 그 땅을 빨리 되찾고 싶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물이 거쳐서 땅이 드러났는데도 두 달을 배 안에 더 있는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하루가 진짜 1초가 여삼추라고 굉장히 지루한 시간, 굉장히 애가 타는 시간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두 달을 거의 채워서 기다리게 하고 대기를 하게 한 다음에야 이 나오게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그냥 땅이 눈에 보기에
물이 그쳤다고 그냥 벌컥 그 방주를 열고 뛰어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는 아주 신중하게 이 중요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시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온 노예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시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때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지시를 해 주신다 이런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솔하지 않고 이 마지막 인내 시간을 참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2달을 왜 기다리게 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괜히 애타게 하려고 하나님이 2달을 기다리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아마도 땅이 물은 그쳤지만 땅이 물러서 1년이나 바다 속에 있으니까 물 속에 있으니까 땅이 물러서 나와도 푹푹 빠지고 아주 위험하고 또 이 홍수의 심판으로 수많은 이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코로 호흡하는 수많은 땅에 있는 이 짐승들이 죽어서 썩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마 균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살균되는데 햇볕을 한 2달 정도 쬐야 되는 아마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추측을 상식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판단은 눈앞에 물이 그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충분히 마를 때까지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다려보면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마지막이 굉장히 초조한 거죠. 마지막 시간이 더 일각이 여삼추 아주 더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하는 그게 더 힘든 시간인데요. 노아는 이 믿음의 사람답게 그동안 또 하나님과 함께 온 사람답게 그 마지막 인내의 시간을 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들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따라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빨리 홍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잘 보면 애국 군대는 바로 들이닥쳤고 거의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데 하룻밤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하룻밤을 새도록. 이게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어차피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4장을 잘 읽어보면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이 물이 물러가게 했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이 바람으로도 물러갔는데 또 벽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애굽의 군대는 들이닥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애굽의 군대하고 그냥 칼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급한 시간에 이 불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인도하던 불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뒤로 빼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그 가로막고 밤새도록 지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고 앞에서는 이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지만은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그 홍해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왜 그 밤새도록 시간을 끌었는지 그 바람을 불게 한 건데요. 그것도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물이 착 갈라졌다고 사람들이 건너갈 만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이 착 갈라져도 밑에 이 뻘이 되었을 수도 있고 물이 아주 많아서 물기가 많아서 걷는데 발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밤새도록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준비했단 말이죠. 오늘 노아도 이런 햇볕이 쬐가지고 이 노아가 나온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아마 그 이유가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시거나 우리가 고대하는 시간들이 금방 오지 않는 여러 가지 아마 하나님의 정당한 이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조급한 마음으로 경솔한 마음으로 함부로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시간하고 같이 보조를 못 맞춰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잘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꽤 기다렸는데요. 한 10년쯤 기다리다가 드디어 참 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조금 경솔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 또 사라가 잘못 조언을 한 것이기도 한데요. 애굽에서 온 계집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보라는 이 하갈의 말을 받고 사라의 말을 받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조를 못 맞춘 겁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이 금방 아들을 안 주니까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경솔하게 앞서가다가 문제를 생산하는 거죠. 문제 덩어리를 생산하고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마음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아직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경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초조한 시간, 다급한 시간에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우리가 경솔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보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우리 믿음의 여정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달려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지체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익되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과 우리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